글씨도 이만하게 보이더라고요. 눈이 안 좋은데 엄청 크게 보이는 거예요. 어제 모두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이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이 예일교회가 너무나도 저는 좋고 가족 같은 분위기, 가족 같은이 아니라 가족인 약간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좋았던 어제였는데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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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여러분은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어린 시절 봤을 때는 그냥 재미로 봤던 작품인데 나이가 들고 이제 어른이 돼서 그것을 다시 봤더니 그것이 담고 있는 그 깊이에 새삼 놀라게 되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어떤 영화나 어떤 소설 같은 거를 여러분이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고전 같은 걸 얘기해야 뭔가 있어 보일 텐데 저한테는 만화 영화였습니다. 은하철도 999 아십니까? 네, 제 세대는요, 이 만화 영화 TV로 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마츠모토 레이지 감독의 은하철도 999. 이 주제가가 되게 유명하죠? 네, 다 기억나실 거죠? 김국한 씨가 노래를 불러서 우리에게는 더 익숙한 주제가입니다. TV판을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저는 가장 여운을 남기는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뭐냐면 극장판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극장판에 보면요. 조금 더 성장한 청년 철이가 나옵니다. 철이가 좀 컸죠? 여기 보면 철이의 긴 여행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이 마지막은요. 메텔과의 가슴 아픈 이별 장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철이를 태운 기차는요. 미래를 향해서 달리지만 메텔은 과거의 장례장에 머물러서 홀로 남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하고 동반했는 메텔과의 이별 장면이 이 영화의 마지막 엔딩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남자들이 눈물을 흘렸죠. 메텔은 떠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 영화의 마지막은요, 독특하게 그녀의 독백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독백은 이렇습니다. 안녕, 철아. 언젠간 헤어질 때가 와. 나는 알고 있었어. 메텔이라는 이름이 철이의 추억 속에 남겨진다면 그걸로 좋게, 그걸로 충분해. 너의 청춘과 함께한 여행 일을 나는 영원히 잊지 않을 거야. 안녕, 나의 철이, 안녕. 그리고 영화는요, 단 한 문장의 마지막 자막으로 영화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리고 소녀는 어른이 되었다. 이게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어른이 되었다. 이 마지막 자막을 맞이하고 나서야 저는 깨닫게 됐어요. 이 기나긴 은하철도 999의 여행이 한 소년이 어른으로 성장하는 이 과정, 이 여정을 나타내는 은유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메텔이라는 이 여인은요, 철이의 성장통을 함께 해준 동반자이자 안내자 그리고 보호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호자와 이별하는 것으로 이 영화는 긴 여행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 은하철도 999의 철이만이 아니고요, 우리도 어느 순간이 되면요 어른이 됩니다. 인생을 사는 순간 내가 어른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내가 이제 어른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까? 어느 순간이죠? 그 순간이 보통은 나밖에 모르던 오직 나를 위해서 살던 인생이 그 누군가를 책임져야 하는 순간을 만났을 때 이제 나는 어른이구나.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봐야 되고 보호해야 될 어떠한 존재가 있는 거구나. 나는 이제 누군가의 어른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요, 내 구원, 내 천국, 내 상급, 내 은혜, 오직 나에 집중된 신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은 다 과정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오직 나밖에 모르던 신앙이요, 나보다 연약한 영혼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돌보고 헌신하는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요, 영적인 어른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아가서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검은 노예였던 이 술람이 여인은요, 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아서 아름답게 변화되고 성숙이 되었습니다. 이 검다라는 것은 죄인을 상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솔로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의 이야기는 그저 소설에 나오는 어떤 그런 로맨스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성숙된 신부 이 술람미는요, 자기가 성장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의 이 신랑과 신부는요, 아직 성장하지 못한 어린 누이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자, 8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자, 우리말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에게 있는 어린 누이는 아직 젖가슴도 없는데 그녀가 청혼을 받는 날이 되면 우리 누이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요? 무엇을 해주어야 할까요? 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청혼이라고 하는 것은 다바르라는 말인데 언약하다, 지명하다라는 콜링, 구원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여기서 어린 누이는 누구를 상징하냐면요. 이전의 술람미가 바로 어린 누이였죠. 이전의 술람미를 상징함과 동시에 이후에 술람미 이후에 탄생하게 될 미래의 또 다른 술람미를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어린 누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택하여 주님의 사랑을 받고 성숙하여 누군가를 이제 사랑하고 돌보고 양육하게 될 그 다음 술람미를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어린 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다른 사람의 주님이 내 주님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붙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주님이 내 주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각각 예수님을 따로 만나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따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각각 성숙에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 영적인 성장의 근거는요, 나만을 위한 유아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요, 이제 예수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어린 누이들, 어린 사람들, 이제 갓 태어난 사람들을 위하여 사랑하고 섬기고 보호하는 이 자리까지 자라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입니다. 그 누군가의 영적인 이제 멘토가 되어서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자, 반면 어린 누이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린 누이는 아직 젖가슴도 없는데. 자, 젖가슴, 유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젖과 관련된 신체 기관을 말하는 거죠. 젖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성경에서 젖은? 그렇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 유방이 아직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직 누군가를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직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말해요. 어린 신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여러분들의 직분을 무엇을 달았는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누구를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말하느냐면요, 히브리서 5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2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아직 초급 단계. 정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거 하나 붙들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젖이나 먹어야 할 사람. 깊은 의미가 있는 어려운 말씀을 주면요, 이해 못하고 솔직히 관심이 없습니다. 알고 싶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나 사랑해서 이것만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초급 단계입니다. 어린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아직도 누구에게 가르침을 한참 받아야 할 처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연수, 직분 상관없이요,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영적으로 어린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직 나밖에 모르는, 그냥 주님이 나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 영적인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영적 어린아이인가, 아니면 힘든 하나님의 말씀도 꼭꼭 씹어서 단단한 음식도 먹으며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의 단계인가, 더 자라서 영적인 다른 어떤 어린아이를 품고 사랑하고 섬기며 양육하는, 그것을 위하여 고민하는 영적인 어른의 단계에 도달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교회 오면요, 갓난아이의 젖, 우유를 먹습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젖을 먹어야 되는데 이 젖을 먹는 상태에서 너무 오래 머물러 있는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어느 정도 젖을 먹다 보면요, 이 아이의 의지와 상관없이 젖을 떼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저 저 같은 목사가 전해주는 말씀을 먹고 연명하는 단계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는 순간이 와야 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는 거 좋죠. 그냥 앉아가지고 은혜 받는 거 좋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욕심이 나야 돼요.
때가 되면 젖을 떼고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서 스스로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는 이 단계에 도달해야 합니다. 때가 되면요, 단단한 음식,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메모해가지고 그것만 내 말씀으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꼭꼭 씹어서 삼킬 수 있는 이 성숙의 단계에 도달해야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은 이제 다른 누구를 위하여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어떻게 양육했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아버지가 자식을 대하듯 여러분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당부했습니다. 아직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요, 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보호와 섬김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어리다고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주님은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데 이 말씀을 먹고 이 다음 단계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이 다음 단계로 성숙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본문은요, 어린아이에 불과한 이 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과정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9절입니다. 그녀가 성벽이라면 우리가 그녀 위에 은으로 궁궐을 지을 것이요. 이전에 술람미가 이 방 안에, 성벽 안에 갇혀 있었죠. 자신의 내면 세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술람미는요, 자신의 방, 성벽 안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들의 특징이 오직 나밖에 없는 겁니다. 나밖에 없어요. 이 밖은 위험하니까 오직 내 안에, 성벽 안에, 나의 방 안에 갇혀서 그냥 보호와 양육을 받길 원하는 상태가 바로 어린아이예요. 이들은요, 자기가 왕이에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세상 뭐라 그러든 남들이 좋든 말든 내 마음이 싫으면 다 싫은 겁니다. 남이 아무리 뭐라 그러든 하나님이 말씀이 어떻게 하든 내 마음이 차지 않으면 그거는 은혜가 안 돼. 오직 세상의 중심이 나예요, 나. 이 특징이 뭐냐면 성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벽의 특징은요, 경계가 분명합니다. 너, 나 정확하게 분리가 돼 있어요. 주님은 이웃을 내 몸으로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데 남에게는 별로, 남의 관심, 남의 아픔에는, 남의 미성숙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쨌든 나만 괜찮으면 돼. 이 분명한 경계를 짚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 신랑이 술람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미성숙한 아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이 신부를 바깥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우리 이제 너 혼자 못 가니 함께 가자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가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가면 위험하죠. 두렵죠.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으로 나아갑니까? 근데 주님이 내 목자 되시고 주님이 내 주님 되시고 주님이 내 왕이 되어주시면요, 어디로 가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순간에 위험할수록 주님의 신실하신 능력과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랑과 신부는요, 그 어린 누이를 위해서 성벽 위에 은으로 만든 궁궐을 지어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궁궐을 지어준다. 궁궐은 무엇이냐면 왕이 사는 곳입니다. 왕이 계신 곳이에요.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세상이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거기에 궁궐을, 주님이 함께 계시면요, 거기가 성전이고 거기가 궁궐입니다. 거기가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가 중요합니다. 9절에 보면요, 그녀가 문이라면 우리가 백향목 판자로 그녀를 두르리라. 자, 어린 신부를 보호하는데 그녀가 문이라면, 이 문은요, 델레트라는 말인데 그냥 문이 아니라 위로 난 문, 뚜껑, 방주의 문을 상징할 때 이 델레트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은 많지가 않죠. 위로 난 문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창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물이 땅 위에 쏟아졌습니다. 그 심판 앞에 살아남을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방주에 탄 사람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넘실대는 파도에 뒤집히듯이 위험한 순간을 얼마나 많이 넘겨야 되는지 몰랐어요. 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요,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살아있는 모든 것을 물로 심판하는 하나님,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바깥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곳입니다. 바깥은 너무나 두려운 것이에요. 하나님도 두렵고 세상도 두려운. 그런데 신랑과 신부는 이 어린 신부를 위하여 백향목 판자로 두를 것이다. 백향목은 성전을 짓는 그때 썼던 나무입니다.
어떠한 무시무시한 심판도요, 성전이신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성전한 방주 안에 있으면요, 안전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세상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를 알고요,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새롭게 알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요,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자, 앞에의 성벽과 대척점에서 지금 성벽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데요, 나는 성벽이요, 여기는요 이 악한 자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성벽이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망대는요 저 멀리부터 적이 공격해오는 것을 미리 내다보고 대비하는 것이 바로 망대입니다. 이 어린 신부를 위하여 내가 성벽이 되어줄게, 내가 망대가 되어 너를 지켜줄게.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이 화평은요, 이 아가서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솔로몬 술람미의 어근이 바로 슐로모라고 하는 것이 화평, 평화예요. 그저 화평을 얻은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 화평의 왕,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내가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벽이 되어주고 망대가 되어 미리 앞에 닥쳐올 환난과 고난에서 너를 지켜줄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과 12절에는요 술라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을 보면요,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자, 이 포도원이 상징하는 바는,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포도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을 주었다. 바알하몬은요 정말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어떠한 곳, 마을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다가 두었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 한복판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이들을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이들을 보호하여 지켜주시기를, 요한복음 17장에는 그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간구하십니다. 주님이 성벽과 망대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기셨는데, 이 지키는 자 네타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지키는 파수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품다 간직하다. 자, 그냥 창과 방패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품어서 지키는 자, 킵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들을 그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품고 열매 맺게 하는 사람, 그들에게 맡겨두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땅 가운데 그들을 품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그 다음에 성숙하기 위하여 맡겨두신, 그럼 그들에게 맡겨서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냐? 11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자, 열매로 말미암아, 열매 팔아서 은천을 가져와라 라는 게 아니라 베피르요라는 말인데, 열매 즉 은천을 바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열매가 뭐냐? 은천이라는 겁니다. 자, 천이라는 숫자는요 이 10의 3배수입니다. 10은 가득하다,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만땅 뭐 이렇게 많이 하시죠? 예. 히브리 사람들에게 천이라는 숫자는 가득하다, 완전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열매는 뭐냐면 완전하고 온전한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품고 양육하도록 맡겨놨다.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에게 맡겨놓으셨다. 자, 여기까지 하면 성경을 읽으신 분이라면 무언가 하나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비유가 있었죠. 똑같은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네, 여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이 포도원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종을 시켜서 포도원을 만들어도 되는데 직접 자기 신이 산 울타리로 두르고
망대를 쌓고 성벽을 둘렀어요.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어요. 누가요? 포도원 주인이 직접. 그리고 포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떠났더니 주님이 다 만드시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망대 세우고 틀까지 다 만드시고, 자, 이것을 이제 관리해라, 양육해라, 보호해라, 그 농부들에게 맡기시고 떠났어요. 주님께서 뭘 얻기를 원하셨느냐?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이것이 은천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받기를 원하는 그 완전하고 온전한 열매를 받기 위해서 기대하고 그 농부들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상징하는 바가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의 말씀,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느냐? 우리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들을 통하여 이 복이 세상에 흘러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들이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요? 이사야 5장 1절에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정확히 똑같은 말씀이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랐는데 들포도를 맺었어요. 그럼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들포도, 주님이 원치 않은 그 열매가 무엇이었다라는 거죠? 당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고 있었던 열매, 율법의 열매. 율법의 의, 사람의 의, 자기 영광. 열심히 하나님 말씀 지켜서 내 상급, 내 영광을 맺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겁니다. 주님 그 열매 받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포도원을 뺏어서 다른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누구에게 맡겼느냐? 그 착하고 의로운 바리새인들, 종교인들한테 맡긴 것이 아니라 죄인들, 이방인들에게 그 은혜의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우린 죄인. 여러분들에게 율법 주신 적이 없어요. 그것은 옛 이스라엘에게 주신 겁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요, 15장에 보면 계속 회의가 일어나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다. 율법은 우리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우리는 율법을 모르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지금 어긴 것만 하더라도 벌써 율법으로는 여러분은 심판입니다. 근데 우리 율법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는 예수 생명 그 씨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극상품 포도 열매를, 포도나무를 우리에게 심으신 거예요.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뭘까요? 나를 증명하고 나를 드러내고 내 열매, 내 상급이 아니라 예수라는 열매, 십자가라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맺으셨던 그 열매를 우리가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 내가 부인되고 내가 죽고 오직 나를 통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열매를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상급을 많이 받을 것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실 것이다. 왜? 우리에게 심으신 열매가 예수라는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열매 맺으셨습니까? 하나님과 동일 본체이신 그분이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시고 종의 형체로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예요. 이게 우리에게 심으신 열매입니다. 주님은요, 포도원을 맡은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요, 12절에 보면 솔로몬 너는 1000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요. 아, 여기 상급 나오네. 상급 200을 얻으려. 자, 우리말 성경으로 볼게요. 솔로몬이요, 당신을 위한 1000세겔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을 위한 200세겔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은 200을 주십니다. 자,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물질적인 상급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이 은 200이 어디서 나왔냐? 은 1000에서 나온 거예요. 은 1000에서 나온 거예요. 자, 은 1000이 뭐라고 그랬죠? 주님의 열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열매, 이것을 기대하신다 그랬죠. 주님께 바쳐야 될 열매는 이겁니다.
그러면 그 200은요? 그 부분의 일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사건. 이것이 바로 영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를 우리에게 주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주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은 200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달란트 비유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신 상이죠. 자, 무엇을 줬냐면 마태복음 25장 23절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내 주인의 즐거움, 주님의 즐거움이 뭐였어요? 십자가 지심으로 돈과 은과 금은 보화와 수많은 어떤 권력을 주님께서 주셨나요? 주님의 즐거움은요, 원래 그건 주님의 것이었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주인의 즐거움이었어요. 그러면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뭐예요? 우리 또한 나를 부인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이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 200이라는 거예요. 자, 12절 하반절에 보면요.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자, 내게 속한 내 포도원. 이 아가서의 스토리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한번 볼까요? 1장 6절에 보면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원래 술라미는요, 자신의 포도원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온전한 사랑을 받고 나서요, 내게 속한 내 포도원에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것으로 끝마쳤을까요? 거기까지가 4장의 내용이고 5장부터 어떤 내용이 시작이 돼요? 그저 내 내면의 포도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 포도원을 보호하고 돌보고 양육하여 그 포도원에서 열매가 맺어지게 하기 위하여 신랑과 함께 포도원으로 함께 내려가서 그분과 함께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저 내 포도원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포도원을 돌보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천, 온전하고 합당한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여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맡기신 포도원이 있습니다. 그저 내 마음, 여러분 이거 중요하죠. 여기서 시작을 되니까요. 근데 성숙에 이르면요,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 심으셨는가? 내게 맡기고자 하는 영혼,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직장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학교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어떤 사람일 수가 있어요. 주님이 왜 그 사람을 여러분들에 이끌어서 주셨는가? 여러분들이 보호하고 양육하여 열매 맺게 하라는 주님이 맡기신 포도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각각 우리에게 주신 포도원,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여러분들이 맡기신 포도원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내게 어떤 것을 맡기셨을까요? 마음에 차질 않죠? 기쁘지가 않아요. 힘듭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포도원을 맡겨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포도원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자, 13절에 보면요, 남자가 얘기합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듣게 하려무나. 자, 신랑은 신부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동산에 거하는 자라고 합니다. 동산에 거하는 자. 창세기에는 이 동산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살아가는 곳, 에덴 동산 아시죠? 에덴은 형용사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동산이라는 거예요. 동산. 자, 이 동산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동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동산에 술람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변화되고 성숙된 술람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술람미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 누가 함께 있느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자, 친구들이 그대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어요. 내게 그대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자, 그들 사이에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주님이 무엇을 기대하느냐? 술람미가 말하는 것,
술람미가 가르치는 것을 듣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양육하는 이 성숙한 여인의 목소리를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은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요, 그 목소리를 어서 내게 들려다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14절입니다. 14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이것이 아가서의 결론, 그리고 술람미의 마지막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향기로운 산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산을 말하는 거예요. 타자와 들짐승이 사는 그런 곳이 아니라 주님이 거하시는 향기로운 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향기로운 산입니다. 이 신랑은 뭐하고 있냐면 이 향기로운 산에서 노루와 사슴과도 같아라. 높고 거친 산을 뛰어 올라가는 이 노루와 사슴은요, 힘과 능력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요, 하늘의 성산 하늘 가운데 거하시며 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통치하고 계십니다. 신부는요, 주님 오실 날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열심히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간청하느냐? 우리말 성경으로 볼까요? 내가 사랑하는 분이요, 서둘러 오세요. 향기로운 산에 있는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내게로. 주님의 역사를 마치시고 어서 빨리 내게 오십시오. 이렇게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도 도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대하면서 이 땅에 맡겨주신 이 포도원을 잘 관리하고 양육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라는 거예요. 이 아가서의 결론은요, 성경의 결론과 정확하게 똑같이 일치를 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일까요? 성경 맨 마지막 절. 계시록 22장 20절 보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 끝. 아가서는 신비로운 책입니다. 아가서는 성스러운 책이에요. 아가서는 이 말세의 교회에게 열어지는 책입니다. 그 전까지 아가서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요, 그때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가서의 말씀이 열어진다는 것은 그때가 왔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필요한 것은요, 믿음, 소망 중요하지만 마지막 남는 것은 사랑이에요. 마지막 이 말세에 우리를 견디게 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신부의 영성만이 이 말세를 이기고도 남을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완성된 신부의 성숙은 어디로 향합니까? 그죠? 하나님 나라 임해서 이 땅에서 더 이상 사는 거 지긋지긋하니까 주님 오십시오, 이런 도피의 기도가 아닙니다. 마라나타는요, 주님 내게 맡겨주신 포도원 내 사명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갖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가 도래하면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에 소원을 두는 게 아니에요. 내게 맡겨주신 영혼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주님께 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은하철도 999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리는요, 이 청춘의 환영과도 같은 메텔과 이별하면서 어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어른일까요? 그저 나밖에 모르는 나 그냥 내 마음 유려해주고 내 마음 뜨겁게 해주고 내가 은혜 받는 데만 관심 있는 이 신앙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런 미숙한 영성과 이별하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품으셔야 돼요. 그저 내가 복받고 내가 천국 가는 거, 여러분 이제는 거기서 좀 벗어나셔야 합니다. 이제는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다음 세대를 품고 양육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포도원입니다. 그저 오늘만 찰나에 집중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저 지금 내가 행복하고 내 마음이 그저 기쁘고, 여러분 그것은 금방 사라져버릴 행복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로 하나요? 행복이 아니라 복을 쏟아 부어 주시기로 하네요. 행복은 해픈,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잠깐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것이 행복이에요. 복은요, 블레싱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하늘의 것입니다. 이것을 받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 삶의 의미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주님이 거하시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깨닫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의미가 무엇인가?
나의 다가올 내일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마음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뜨겁게 마음이 고정되고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 주님 다시 오기를 고대하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다시 올 날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심으신 목적과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맡기신 토도원, 내 사명의 날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드리기까지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내 목숨, 내 사명을 마치게 하셔서 내 목숨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라는 믿음의 선배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시간 나아가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로 거듭날 수 있게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조금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그들이 성숙하여질 때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나의 물질, 내 시간, 내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자신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내 모든 것 아버지 정말 주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의 성숙한 신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우리 교회, 내 가정, 아버지 정말 우리 민족만을 위하여 정말 우리가 살아갔던 우리의 마음을 정말 다음 세대와 아버지 정말 주님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사용하고 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성숙시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안 되는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가득 부으셔서 하나님 그 큰 기쁨과 큰 권능을 가지고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정말 사역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가 정말 자라나고 있는 아버지 그 어린 누이들 어린 신부들 향하여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사랑하고 아버지 품어주고 우리 자신을 내어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숙한 신부로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소화하여 낼 때 아버지 우리 삶에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가득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 가운데 단단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숙하여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성숙을 향하여 아버지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아버지 그 두려움 거두시고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영적인 성숙을 향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는 발과 마음과 은혜를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주의 신부들을 향하여 정말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거할 때에 주의 사랑을 가지고 달려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내 사모하는 주님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 아가서를 통해 영적 성숙을 사모하는 은혜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검었고 어린 신부였던 우리를 이제 성숙한 신부, 신랑의 마음과 생각을 아는 왕후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주님, 성숙한 신부로서 이제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낮아지고 깨어짐으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이 온전히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 전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품어주고 세워주며 사랑하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정말 이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가서를 통해서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 삶에 적용하는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가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고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명 감당할 나의 포도밭은 어디입니까? 참으로 그 포도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숙한 삶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나 나 중심으로 나가 아니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는 성숙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주께 드립니다.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믿음으로 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립니다. 감사로 드립니다. 각자 기도 제목과 함께 드리는 이 거룩한 예물 위에 주께서 손들어 축사하셔서 그 삶의 여정에 계속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믿음으로 드리며 믿음으로 예배드린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